아주 우리나라에는 요즘 들어도 그렇고 한 10년 전에도 그렇고 세계 선교에 대한 열의가 무척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각 교회별로 단기 선교다 해가지고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온 교인이 해외 선교지로 또 선교하러 그렇게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이 선교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기본적인 신앙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또 단순한 이 타 문화권에 대한 어떤 동경심, 호기심을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운운하기 전에 잠깐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이나 교인들과의 관계조차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가 된 이유가 있어요. 코카콜라.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표어 때문에. 코카콜라 회사의 표어. 코카콜라 회사의 표어는 뭐냐?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세계적으로 행동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코카콜라 우리나라에서 먹는 맛하고 일본 사람들이 먹는 맛하고 유럽 사람들이 먹는 맛하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선교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부라고 할 수 있는 이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배척당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은 복음 증거 사역의 중심이 이제는 에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에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모이는 것에 힘쓰던 교회 사역, 이렇게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에 집중했던 그런 사역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 사역은 뭐냐? 세상을 향해 보내는 사역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의 사명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받은 지상 명령이에요. 지역 교회와 성장, 이 지역 교회의 성장, 그러니까 하늘 소망 교회의 성장과 안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세상으로 일꾼들을 파송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놀랍기 그지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금수만도 못한 죄인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 목사님들과 당회원들이 어떤 재직들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선교사로 보냈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두 명씩 모여가지고 지혜를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이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첫걸음을 떼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세워지고 파송된 과정은 선교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 전파의 역사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주인공이었지만 그 사도들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존재는 누구다?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별칭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교회의 탄생,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신앙 전파의 역사가 모두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하늘소망교회가 2008년도에 이 땅에 세워진 것도 박 목사가 어떤 조그만 동네에 구멍가게를 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의지가 전혀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 특별히 하늘소망교회 역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선교는요, 교회의 필수적인 사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필수 과목인 거예요.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이수 안 하면 그 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졸업 못해요. 필수 과목 이수 안 하면. 선택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선교는. 자,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구요? 자기가 막 가고 싶어서 야 어디 가자, 어느 동네 가서 복음 전하자, 이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처음 찾은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구브로. 살라미는 구브로 동쪽 해안의 도시로 이 섬의 상업 중심지였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지만 그곳에 문화적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구브로에는요, 이미 교회도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진행하기에 크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큼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두 사역자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선교사를 타 지역에 파송한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왜? 필수 과목이니까. 하늘 소망교회가 해야 할 필수 과목이 뭐다? 선교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형편과 사정이 좋아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선교를 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립하면 교회 이제 성전 건축하면 그때서 해야지. 새빵살이 하는데 무슨 놈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형편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형편이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소망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 한 가정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생활비와 선교비를 100% 다 지원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므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 예산은 계속 늘려야 돼. 선교 예산을 늘려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주도에 있는 덕천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보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이 동네 토백이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답니다. 왜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이 뭐냐? 제주도를 떠난 거예요. 육지 가서 사는 거예요. 섬 사람들은. 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 와서 막 살고 싶어.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등록 교회는 있는데 목포에 나가서 살기도 하고 어디 나가서 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많고 파주에서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온 청년이 7년 됐다고 합니다. 뭐 그런 성도들이. 그거 뻔하잖아요. 교회 형편이. 그런데 뭐요? 겨울에 귤을 따가지고 그놈을 또 다 팔아가지고 돈 1,000만 원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필리핀에 선교 간다 합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 이번에 1월 5일 날부터 지어주러 간다 합니다.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이 덕천교회는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쨌든 저쨌든 그 따지지 않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때 서현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갔는데요. 농사 앉아있는 포도밭, 귤밭 옆에다가 하우스 한 동 쳐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방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살지?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요, 뭐요? 선교한대요, 선교. 귤 팔고 포도 팔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라고 하는 건 주어진 사명에 맞춰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어진 사명에 맞춰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행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실행했잖아요. 파송했잖아요. 바나바 사울을 파송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본문 말씀 6절에서 12절입니다. 6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바보.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방해를 받았어요. 즉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살라미의 총독 동명이인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는 다른 이름이 바에수예요. 바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디메오에서 배웠잖아요. 바디메오가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자신이 예수의 아들이래. 그럼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죠. 마술사. 이 총독이,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이에 바울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께서 선교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를 저주하면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하죠. 마술사 엘루마에게.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는 즉시 맹인이 되어서 앞이 안 보여. 나 좀 내 손 좀 잡아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누가?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누가는 지금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로 소개해요. 이 13장에서. 사울을 바울로 소개하는데, 이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울도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눈이 안 보였죠. 눈이 멀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이적은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받아들인 복음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은 말로만 전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 이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듣는 사람이 믿도록 만드는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꼭 전도 좀 하라 그러면 뭐예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도 얼마 안 되고. 이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말하면 옆집 아줌마, 애기 엄마, 내가 볼 때는 애기 엄마 예수 믿고 꼭 천당 천국 가야 되겠어. 해야 돼요. 그 사람 믿게 되는지 발로 차든지 어쨌든지 그 말을 믿게 만드는 건 누구의 몫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이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응답을 받아 복음 증거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돕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돕기도 하고, 물질 후원을 통해서 선교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멜빌 콕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간 첫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멜빌 콕스. 1833년 그는 당시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진 서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발표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며 백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콕스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표를
굳게 잡았어요. 웨슬리안 대학에서 한 학생은 당신의 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비웃었어요. 당신의 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콕스는 그 학생에게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글을 좀 써주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 학생이 그러면 뭐라고 쓸까요? 라고 물었어요. 콕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 1000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 멜빌 콕스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5달도 못 되어서 죽습니다. 주님처럼 33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아직도 생생하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가 구속되어야 하리.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었다는 것. 아프리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 알고 싶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강권적 역사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는 성도, 하늘소망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행복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에도 이렇게 모이면 오늘 또 이렇게 한이가 예배드리러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오랜만에. 그러지 않아요? 네. 이 모이는 교회가 행복하지만 세상을 향해 보내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힘쓰므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하늘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